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그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사람들이 이게 사는 방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나를 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사는, 다시 말하면 이제 나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을 이렇게 살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의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예,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 이 축복을 누리면요,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안 누리면 뭐냐면은 자꾸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괴로워져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원하는 대로 이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할 때도요, 목사님이 제일 이제 많이 이제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요거예요. 오늘 이제 내용이 많은데 목사님이 여러분 다 이거 설명하려면 여러분한테 좀 기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좀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서론에 꼭 기억하세요. 이거 바울이 한 말이, 자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이 사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죽느라. 이게 뭐가 죽느냐? 당연히 여러분 그림 그리면 잘 알겠죠? 내가 주인 돼 있는 요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통 뭐냐면은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 뭐예요? 그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 두려움, 염려 계속 와요. 왜냐면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된 이제 우리가 되게 많아, 깊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요걸 알았어요. 그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게 많은데 이거 그대로 돼야 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 안 나요? 목사님 신경질 나.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번에 사실은 막 여러 가지 막 인도를 막 받으려고 하는데 막 기도를 막 했거든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인도받아야 할 게 좀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 김준목님도 오니까 이제 집도 구해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 상황이 좀 그래. 그래갖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이 생각도 해고 저 생각도 해봤다가 근데 기도를 딱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 내가 응답을 줄 거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제 예상도 안 했는데 어떤 권사님 막 포럼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갖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저쪽에 이제 집이 아는 분이 이제 설악산 쪽에 있다 그래갖고 그쪽에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고 질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 그럼 제가 빌려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한테도 이 메시지 들으시면 안 되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시니까.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포럼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참 감사하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일을 만들어 나가시고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내 생각에 있으면 내 염려를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그냥 포럼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면 왜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바뀌었잖아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얘기는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욕을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를 포기하는 내가 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죽노라라고 표현했어요. 왜? 자기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것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맞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놓고 그냥 기도하고 내려놓고 있는데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둘 다 성령 내줍니다. 여기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죠. 분명히 내주하고 계세요. 이 둘 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육에 속한 자, 이걸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이제 자꾸 놓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게 뭘까? 이제 이거보다도 이게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문제야 이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요.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요걸 딱 잡고 여러분하고 저를 속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실패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없이 만들었던 원래 이 상태였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이 마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안 거예요. 아, 내가 이 마귀 절대 이길 수 없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나는 왜 이렇게 이제 기분이 나쁠까? 나는 왜 그렇게 짜증이 날까? 여러분 랩런트들 뭐가 모르게 불안하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왜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놓고요 이렇게 좀 질문해봐요. 뭔가 이게 랩런트들이 생각이 들을 때도 있지. 내 생각이 들을 때. 그 내 생각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나 혼자 염려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요, 하나님 떠나면요 자꾸 사단이 그런 생각 갖다 준다니까. 랩런트한테 내가 보니까 막 불안한 생각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아니거든요, 전혀. 상대방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자꾸 사단이 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어딜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막 친구를 만나든지 사단은요 거기도 있죠.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마귀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죠. 근데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이렇게 될 때가 많아.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 건 상처, 되게 오래된 여러분의 사단이 여러분의 어떤 불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막 공격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내가 주인 돼서 요렇게 살면은 자꾸 내가 오랫동안 걸려있던 거기에 딱 걸려서 자꾸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인도받는 게 아니라 사는 방법 자체가 내가 나를 못 살려. 살아가는 방법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면은 빨리 눈치채시고 뭐예요? 주인 고백하시고 이게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돼.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랩런트들도 목사님도 뭐냐면은 기분이 나쁘면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이게 올라오면은 생각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면요 막 이렇게 어려워요 자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은 랩런트 때 여러분이 이걸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요렇게 안 하겠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주인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울은요 성경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자꾸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 저는 바울이요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제일 바울이 얘기하는데 잘 안 살아. 왜냐면 이렇게 죽어야지. 그러면 주인이 의도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주인의 의도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정하셨다 라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고 문제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게 되어지는데 주인이 이렇게 안 바뀌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꾸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잘못해.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니까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요거를 되게 느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가 어려도요 판단 올바르게 하면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요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응답 엄청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판단 기준 한 가지 알려주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막 요동치고 이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야. 100%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단이 여러분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하고 목사님은요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주인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요. 주님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쫙 나눠요. 그리고 구원 얘기를 가지고 특히 얘기하는데 근본 문제 가지고 이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네 안에 야 너 지금 불안해. 너 지금 너 어때? 하고 하나님이요 내 마음속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여러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문제가 딱 드러나잖아. 막 나 너무 불안해요. 막 너무 불안해 두려워요. 막 이러잖아요. 아니 답답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 내 아픈 부분. 그럼 하나님 또 계획이 뭘까요? 야, 너 이 아픈 부분 그냥 놔두지 말고 내가 치료해 줄게. 야, 이제 아프지? 네 원래 그거 아픈데 네가 안 아픈 척하고 있었어. 내가 치료해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아픈 걸 또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여러분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해야 돼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신앙. 항상 십자가 부활 요거를 여러분은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 뭐예요? 누구나 죽으면 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뭐예요? 오늘 여러분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있잖아요. 야 일로 와. 그러면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주인 돼서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목사님이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딱 보니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일 딱 생길 때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막 답답하고 막 힘든 것도 되게 많았는데 주인 되신 주님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딱 보잖아요. 완벽하게 인도하셨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완벽하게 주인 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니까 그때 뭘 안 하냐면 요걸 안 한 거야. 십자가 뭘 안 믿는 거야. 왜냐면 인간은요 여기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인간은요 한계에 항상 와요. 한계가 항상 와. 항상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이제 죽는다는 것 자체가 한계잖아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 한계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죄인 거예요. 이 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계속 한계가 옵니다. 계속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하나님 떠난 게 사실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데 죽음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게 죽음이에요. 한계는 언제 오냐면 하나님 없으면 무조건 와요. 인간에게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 내가 주인 되는데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는 순간이 딱 와요. 그게 한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랩런트 때라도 한계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알고 공부도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 공부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랩런트들? 예수님 대도 기도하세요. 성적 잘 받아야지. 해보세요. 맘대로 되나? 100점 맞아야지. 됩니까? 100점이 막 내 맘대로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오히려 딱 내려놓고 이 학업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학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공부하는데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딱 기도하고 해보라니까. 근데 한계 돌파돼. 목사님이요 한계가 돌파 안 되는 거야. 근데 주인을 바꾸고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그날부터 한계가 계속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수준을 할 때는 계속 뭔가에 걸려. 목사님 요즘은 이제 교회와 현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딱 하는데 목사님 뭘 많이 발견하냐면 내가 너무나 이게 많네. 내 중심의 생각이 너무 많네. 이거 하나님 발견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게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다 아는 것 같죠? 우리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면 렘넌트들이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목사님 말씀 넣어놨죠? 여기 들어있나 여기는? 여기 뺐다. 여기 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있죠?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두려워갖고 사람들이요 불안해서요 다 걸려 있대요. 마귀에게 다 잡혀 있대요. 근데 뭐라고요? 왜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사망을 이룰 수 있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냐라고 얘기하냐면은 혈육에 속하다, 함께 속하셨다. 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십자가는요. 왜 나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이꼴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심판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걸 대속이라 그런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완전 망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끝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딱 믿으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그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우리 죽이려고 이게 야 너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거야.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앙은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뭐라 생각하냐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를 내려놓는 게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한계에 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걸 은혜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거의 은혜 부분에서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은혜를 진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생명, 다시 말하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그 불신앙이 있으니까 도마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 왜 안 믿냐면은 내 생각에는 자기가, 그 베드로가 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계속 있는 거야. 예수님을 3번 내가 저주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이요 그래서요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무너져 있는 베드로가 나중심에 묶여 있으니까 나중심 내려놓도록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원하신다.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뭐예요? 죽는 자는 바르게 삽니다. 바르게 산다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였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순종은 믿음이라고 목사님은 거의 볼 수 있어요. 주인께 순종하시면 돼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주님께 순종하죠.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어부로서 자기가 지식이 더 많을 건데 나를 주장하지 않고 뭐예요? 주님, 내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고 그물도 다 씻어놨는데 말씀대로 저기 가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실 때도 물고기 밤새 한 마리 못 낚았어. 예수님이 멀리서 뭐하냐면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내린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 성경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가운데,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따른다고 됐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인이 일하시니까, 주인이 일하시면 천군 천사 파송하시고 물고기를, 야 천사들아 물고기 뭐라 물고기 뭐라, 저 깊은 데로 뭐라, 저 오른쪽에 뭐라. 그러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하고 물고기들은 저기 있는 거야. 그물 딱 내릴 때 다 걸려버려. 하나님이 시간표도 때도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그러니까 막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막 물고기 잡고 막 물고기 막 큰 물고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큰 물고기 153마리 낚았대잖아. 숫자도 정확하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 숫자 요한이 다 살렸다는 거죠. 그 물고기 먹어봤거든. 갈릴리 호수 가서 맛있어요. 베드로 고기라고 있어. 담백하고 맛있어요. 여러분도 가서 드세요. 근데 우리 렘넌트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는 방법은 내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성령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은 자기를 주장 안 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 성령은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대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나와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어. 이 둘이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자꾸요, 죽어야 돼,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평안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계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야. 근데 이게 더 편한데 이게 십자가 부활을 맛보는 방법인데 십자가가 돼야 부활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그 죽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맞죠? 그러니까 계속 창세기 3장의 아픔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자세히 보면서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근데 이게 여러분 좀 이런 표현할게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나이가 어리니까 상처가 좀 적잖아요. 여기 별로 없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요, 요게 많아요. 어른들은 요게 더 많아서 막 많이 걸려. 렘넌트들은 지금 많이 없어 보이지만 집안의 것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엄마 아빠의 것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딱 올라오면은 이게 뭐지? 하고 질문부터 해보세요. 알겠어요? 질문하고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정시기도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뭔지 발견해야 돼. 그 질문하세요 이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은, 말씀 따라가려면은 질문하고 성령님과 이게 대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나중에 계속 응답받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 무조건 여러분 평생에 서밋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식기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뭐하냐?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이게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도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제 5분 구원의 길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냐면은 이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성경 구절 있잖아. 성경 구절 그거 묵상해보라니까요. 목사님이 한번 히브리서 여기 여러분은 없으면 목사님 읽어줄게요.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그러냐면은 못 박아갖고요. 근데 그냥 못 박은 게 아니라 옷도 다 뺏겨. 빨개 봐서. 완전 부끄럼 100 뭐 완전 그리고 피 계속 흘리지. 얼마나 여러분은 상상도 못해요. 죄 명도 걸어놨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 던지고 욕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지. 새가 와가고 까마귀가 눈 파먹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못 움직여. 그게 십자가예요. 거의 로마에서 처형당할 때요. 일주일에서 많으면 한 2주까지도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슬프게 아주 처절하게 죽는 게 십자가인데 예수님 거기 왜 달려 죽으셨어요?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이 생명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우리는 왔는데 우리는 절대 안 죽어.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랩넌트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직도 근데 내가 내 맘대로 살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조금만 발견하면요. 아, 십자가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 신앙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난 죽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가 일하시네.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주권자만 의지하고 주인을 따라가자. 따라합시다. 주인을 따라가자. 여러분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성령 안에서 그 말씀과 성령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질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미션이자 결론이. 우리 랩넌트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십자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넌트들이 여러분 안 되는 노바디 나싱, 여러분의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 막 내가 너무 괴로워지는 것들을 적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 되는 것을 딱 적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아, 내가 하려는 게 뭔지가 조금씩 여러분 대화 나누다 보면은 나와요. 안 되는 걸 딱 적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때 딱 그려 보세요. 구원의 길 그려 놓고 그리면서 왜 내가 자꾸 이 안 되는 게 계속 반복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아,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요. 이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면 오직 주인을 따라서 가야 돼요. 이게 오직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이 이거 안 되는 것 속에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우리 랩넌트들이 이렇게 정식기도 해야지만 요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식기도 시간이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는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이잖아. 진짜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거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서밋 돼요. 목사님이 솔직히 말해서 요거 하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는 솔직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뭐 구원의 길 뭐 성구 읽고 말씀 깊이 묵상하고 이런 시간 없었다니까. 근데 그게 언제 생겼냐? 고등학교 2학년 그때 딱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응답이 왔어요.
진짜 응답이었어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을 계속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 나 능력 체험하고 싶어요 하지 말고요. 요거 하고 있으면 능력은 따라와요.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예수 능력이 따라옵니다. 왜냐면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누리면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때부터 십자가와 부활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을 닮아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죽게 하시고 또한 나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여 십자가 부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이 그 전에 그 말씀을 주실 때 뭐랬냐면 강단은 생명같이 여기라고 했어요.